가치인데요. 제가 조금 몇 번씩 읽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들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죠?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은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는 것이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가는 것도 다 인생이잖아요. 모든 그런 시간들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는 이 말은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성과 아니면 하나님, 가치관, 맞아요, 가치관. 근데 사람들마다 문제는 그 가치관이 다 달라요. 지금 말씀하셨던 선과 악의 기준도 다들 달라요. 예를 들면 낙태는 좋은가 나쁜가, 아니면 LGBT 그런 것들도 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초이스에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가치관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제4절 창조본연의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정확한 가치관이 없어요. 다들 다 다른데 그냥 각자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대상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창조 이상을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와 또한 인간의 창조 본연의 가치 추구욕이라는 얘기를 해요. 가치가 절대적이 아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태희 교사분의 가방이 아디다스예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하죠.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저희 누나에게 선물을 하려고 해요. 알바를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프라다 가방을 사준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죠?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100만 원. 근데 여기에 명품백인 이름은 모르겠지만 2,4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까까지는 100만 원이 정말 가치 있었는데 갑자기 2,400만 원께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죠. 이것을 봤을 때 가방들의 가치는 상대적이다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인간의 가치 추구력으로 따졌을 때 이 가방들의 가치는 그거에 기준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청소를 하는데 천정궁에도 가장 예쁜 곳이 뭐냐면 꽃이 있어요. 어머님이 꽃밭을 엄청 좋아하셔서 꽃을 많이 꾸미는데 반면에 가장 더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쓰레기장이에요. 꽃과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본다면은 꽃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꽃의 가치가 쓰레기장의 가치보다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상에 입각해서 보면은 꽃이 그 아름답게 보이려는 것과 벌에게 수술과 이렇게 번식을 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돌아오는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하나님과 종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리고 이 쓰레기장의 목적은 우리가 쓰레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폐기를 해야 되고, 그 폐기를 하는 장소에서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쓰레기장 또한 완전하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 추구욕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가치 추구욕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원희가 혹시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뭐 해바라기를 좋아한다고 치면은, 해바라기를 좋아한다고 치면은 어머님께서 좋아하는 꽃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호바라기. 네, 수국입니다. 수국인데요. 그렇다면 같은 꽃인데 가치 추구욕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난 해바라기를 보는 것보다 수국을 보는 게 더 예쁘니까 천적은 거기 앞들에는 수국을 심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원희가 집에서 식물 하나를 키운다 했을 때는 난 해바라기를 심고 싶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간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절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창조 본연의 가치의 부분이고요. 그럼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인간에게는 마음과 몸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에는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정이라고 하고, 이건 모두 한자인데요. 지는 지적인 것, 정은 정적인 것, 의는 의로운 것, 몸은 행동으로서 임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태영이 왜 저랬을까? 아니면은 경준이가 왜 공부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왜를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지적인 사람인데, 이런 지정의에 하나씩 대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진선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진선미인데요. 이 진선미는 육신으로서, 그리고 지정의는 인간의 마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진선미나 지정이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창조 본연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도 또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신 가치에서 인간을 따져봤을 때,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양성으로 분립된 것이잖아요. 성상과 형상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립이 된 건데, 이 주체격과 이상격인 것이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합성체가 생긴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 형태를 우리는 사회기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이 주고받을 때, 이 주고받는다는 것이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주체가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이라 얘기를 하고, 대상이 돌려주는 것을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동적인 것이고, 미는 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됐을 때, 합성 일체화했을 때 얘는 사랑에게도 미가 내포되어 있고 미에게도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합성체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과 미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과 미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무도 대답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위기대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입니다. 아까 원희가 제3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체의 자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제1대상이고 대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통하고 주체를 통하기 때문에 2대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3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시작이 안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근본이자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은 창조 본능의 가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그 결론은 뭐였죠? 우리의 중심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의 중심도 모두 하나님으로서 치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